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이니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산 위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영화롭게 변모되는 사건이죠. 공간복음 세 곳 모두에서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이 가장 상세하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화산과 외로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산과 외로운 십자가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그렇다면 이 말씀, 정확히는 이 말씀들인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9장 18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16장에 더 상세한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큰 분기점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다니신 지 거의 2년 반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것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정말 100점짜리 만점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뻐해서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신가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이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때부터 처음으로 장차 자신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본문이 시작하기 바로 전 새 공간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죽기 전에라는 표현은 그리스 원전에서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입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에 폭력적 죽음이 암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석가들 간에는 몇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으나 그중 두 가지 견해가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누가복음의 표현이죠. 또는 마태복음의 표현과 같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거나 또 마가복음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이어 부활 승천하신 후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그 머리 되시는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할 만한 견해로는 복음서의 세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오늘 본문의 장면을 이 말씀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복음서 모두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을 이 말씀에 바로 이어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 일주일 후에 금방 일어날 사건을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에는 다소 어색한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상이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은 분명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후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임박한 육체적 죽음을 예감하면서 이 경험을 회상하며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경범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 사건, 특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난 것은 우리에게 다른 비슷한 한 성경의 장면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세 공간 복음은 역시 모두 이날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그런데 변화산의 사건에 관한 누가복음의 기술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고 또한 기도하셨을 때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 밤에 예수님은 세 제자들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특별한 장면을 보여주시려 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하셨고 기도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영광 중에 나타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관하여 말했다는 것입니다. 31절 하반에 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별세로 번역된 이 그리스의 원어는 엑소더스입니다. 출발이나 떠남을 의미하는 말로 여기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에둘러 표현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엑소더스이지 않습니까?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게 될 것을 우리는 쉽게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은 원어의 표현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그가 곧 이루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아직 예수님이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더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산 사건은 곧 성취하게 될
예수님의 죽음의 영광을 미리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또 십자가 죽음이라는 공생의 절정을 특별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울려나는 소리로 당신의 아들에 대한 신뢰와 기쁨과 사랑을 공표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시에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변화산에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 엘리야 이 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땅에서 무덤을 남기지 않았다는 또 특이한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변화산 사건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조되는 세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32절 초반부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정말 눈을 의심케 하는 그 놀라운 장면 앞에서 그들은 깜빡 깊은 잠에 빠져든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이 하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무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밤이 지나면 다가온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심한 고통 중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예수님의 처절하고 간곡한 기도에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또 세 차례나 반복되는 중에도 그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 눈이 무거워 감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표현입니다. 또 슬픔으로 인하여 누가복음 표현입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 33절입니다. 그들이 번쩍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막 떠나려는 때였습니다. 다급해진 베드로가 급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어진 누가복음의 표현이 압권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장면이죠. 이토록 중요한 대화를 깜빡 졸면서 놓친 그들은 주님과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변화산이 그들에게는 아무리 좋아 보였다 해도 그들이 머물러 있을 장소도 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공생의 사역의 절정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참으로 외로운 십자가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결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셔야 하는 외로운 사명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처음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때 예수님은 그를 단호히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아직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명을 잊게 되면 우리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또한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변화산의 황홀한 광경에 취한 나머지 아직 십자의 길을 가셔야 하는 주님을 모셔두고 싶었던 베드로처럼 정신없는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처리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 안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전에 가질 수 없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또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의 중간 길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영광 가득한 변화산에 머물 수 없고 저 아래 다툼과 분쟁으로 소란한 세상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제각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고 위로자와 대변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을 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지는 지금 바로 내가 처한 이곳입니다. 내 가정, 학교, 직장, 이웃입니다.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에도 내가 담당해야 할 1차 사명제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만성적 질병, 또 육체적 정신적 장애, 가난과 궁핍, 사업 실패, 실직,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적대적 인간관계, 이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1차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인 여건으로서는 감사할 수 없는 것에도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참고 기다리는 것,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믿음, 소망, 사랑을 간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나를 볼 때마다 회개하며 믿음으로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수치를 줍니다.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는 달리 나의 십자가는 보기만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신 그분이 지워주시고 또한 내 힘에 버거울 때 거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혹 주변에 저분 같으면 무슨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겠는가 싶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아직도 악의 세력이 있음을 알지 못한 오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나는 아무 십자가도 없어, 나는 정말 평안 속에 기쁨 속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꼭 축하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당신은 혹시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 제자들이 잠시 맛보았던 변화산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중에 장차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확신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